여러분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잘 알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장이었던 빌 게이츠, 지금은 이제 기술 고문으로 있습니다. 이분이 1999년도에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생각의 속도라는 책인데요, 세계적인 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18년 전에 그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앞으로 세대를 내다보면서 이제는 스피드 세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우리가 생각으로 그 모든 부분들을 따라잡지 않는다면 적응하기가 힘든 세대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내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게 될 때에 생각의 속도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그런 현실에 우리의 생각의 속도가 먼저 대비해 있어야지, 그렇게 되지를 못할 때는 나중에 그 모든 일들 속에 윤리적인 문제도 따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소화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내어다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가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벌써 우리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계의 주된 관심사가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되죠. 2016년도 1월 20일 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이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석학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 경제 활동에서 이러한 영향력들이 미칠 것이니까 먼저 대비하고 준비하자,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준비하는 그런 회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 이런 주요 의제를 상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이 포럼에서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로 이제 저성장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경제 위기를 다루는 그런 주제를 계속적으로 나눠왔는데, 작년 1월 달에는 이 포럼이 창립된 이래로 특별한 주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경제계에서 이런 과학기술 분야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눈앞에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내어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물론 피해나는 점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물류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어서 로봇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니까 그걸 소비해야 되는 부분들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기계가 담당하게 된다면 우리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이에요. 무엇으로 수입을 삼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를 못한다면 결국에는 큰 혼란이 가중되고 말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현 시대는 PC를 통한 정보통신기술 시대지요. 그래서 제3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세기 중반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지금 현실까지의 시대를 제3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이지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3차 산업혁명인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과 인간, 또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서 모든 것들이 관리되는 그런 지능화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언제 이루어지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TV를 보게 될 때 자동차 선전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럴 때 보게 되면 자동차가 특이하죠. 운전자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다, 이제 컴퓨터가 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편리할 것 같죠. 물론 편리합니다. 우리가 피곤하지도 않고 먼 거리를 가더라도 다 이제 자동차 지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자동차에 특별한 그 상황들이 부여될 때, 다시 말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걸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입력된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입력을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도 있고 적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람들만 뭐 골라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그 옵션이 허락되질 않는 겁니다. 결국 객관화된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뭐 사람을 적게 죽는 방향으로 아마 이끌겠죠. 보통 보편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 죽어서 안 될 사람을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파장되는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규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부각될 수가 있다는 점이지요. 이렇게 어려움의 문제가 부각될 때에 사회는 혼란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모든 것이 다 인공지능, 다시 말해서 컴퓨터가, 로봇가 다 장악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계도 아주 이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수월한 것만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 되고 만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넉넉히 이 시대를 맞이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모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신학적인 의식들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응하고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앞에 도래할 이런 특별한 변화의 세대에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성경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귀한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무서운 변화 속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변하는 세대에서 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대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는 로마 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초기 로마에서 이제 중기 로마로 접어들면서 로마에도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가면서 여기에 따르는 부패성과 타락성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이 야고보가 바라볼 때에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일들 속에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박해가 심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준비된 모습이 필요한데 바로 인내를 이루는 일이다. 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이고 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의연하게, 때로는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뭐 반항하거나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인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파악해 본다면 의연하게 대처한다, 넉넉하게 수용한다,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살펴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내라는 그런 의식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이런 인내를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의 근원을 추적해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읽어볼 수가 있게 되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그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는 모습이
아주 소상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시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아들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집을 나가려 할 때에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참으시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건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나누어 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아들이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때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 수용하는 태도로 받으십니다. 아들의 위치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지요. 아들이 오히려 나는 이제는 종으로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오히려 아들로 영입시키는 그런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조급함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넉넉함으로 대처하시고 모든 일들을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급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겨우겨우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부분도 아니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는 모습 속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울 것을 요구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인내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참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참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놓여있는 이 십자가는 모슴투성이고 부조리는 십자가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니시지요. 죄도 없으신 분이셨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정치범들만 달리는 그런 형들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반역을 일으켰어요? 뭘 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런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법정에서도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빌라도에게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에도 역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묵묵하게 다 감내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상에서까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이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순간에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떠한 불합리한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수용할 줄 알고 자기의 것으로 소화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인내하는 순간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배신을 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지요. 그래도 주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시기만 하십니다.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물끄러미 바라보실 뿐입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던 제자들이 자신들의 본래의 직책을 버리고 갈릴리의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얘들아, 뭘 하느냐 말이야. 내가 물고기 잡으라고 너희들을 양육시키는 줄 알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그러한 그 도전의 내용이 있지 않느냐, 당부의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대로 해야지 지금 못하고 있니,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조반을 대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지요. 부족함이 많은 제자들, 반역까지 했던 제자들까지도 더 이상 그 내용을 탓하거나 문책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주님의 인내를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나약함을 다 참아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인내에 이르는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참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시련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을 위한 시련이 아니었지요, 나를 위한 시련이었습니다.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꼭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당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더 꼬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미국에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가 있습니다. 모건 스캇 팩이라는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이 글을 쓴 가운데서 한국어로도 번역됐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정신병자들을 치료하면서 왜 이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을까, 또 어떻게 해야 이 정신병이 나을 수가 있을까, 어디서부터 치료를 해야지 제대로 치료가 되는 것일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두 가지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책임이 먼저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벌써 50%의 정신병이 나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내 불행의 원인이 남에게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다고 그렇게 파악할 때부터 이미 정신병이 반은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불행의 원인이 남에게 있다고, 세상에 있다고 남을 원망하는 동안에 절대로 그 병이 나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걸 고집하게 되면 이제는 정말 구제불능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합니다. 애당초 정신병 걸린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억울함에 있다는 겁니다. 너무 혹독한 스트레스가 자신을 괴롭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병에 걸린 것이지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나는 당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의식들을 가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욱더 중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나 자신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문제는 벌써 반이나 접어놓고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그걸 설득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수긍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고통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야 이렇게 인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내게 꼭 있어야 하고 내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인지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그 정신질병을 빨리 낫도록 만드는 하나의 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걸 긍정적으로 대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삶에 대해 진실해지게 되는 것이고, 삶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비로소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의 균형을 잡게 될 때에 치유는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련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로 인내의 시작은 나 자신을 인정하는 데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가능케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내에 이르는 두 번째 지혜는, 시련은 나를 강한 믿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 초점을 먼저 믿음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 부족과 순종지 못했던 잘못된 신앙의식 때문에 하나님은 40년간 그들을 광야에 방황하도록 만들었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는 하나의 페널티였지만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은 선용하시게 됩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40년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과정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도 한꺼번에 주지 않으셨죠? 매일 필요한 양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네 내일의 문제는 네가 그 문제를 안고 나를 신뢰함으로 기다리라.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약속된 땅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더 큰 믿음 가운데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의 자리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내용들을 우리는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민족의 앞선 문명을 이겨낼 수가 없죠. 그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문명은 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문명은 뭐예요? 정착민입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같은 땅에다가 경쟁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지요. 앞선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그런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미혹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입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헤아려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시련의 과정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인내에 이르는 세 번째 시에는 시련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본문 4절에서 구비한다는 말은 원어대로 표현한다면 완전 무장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은 무장을 한 후에야 전장에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시련을 통해서 강력하게 훈련을 받은 다음에 영적인 내공을 키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것을 고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것을 알고 인내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4절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네가 이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라,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는다고 말하면서 두고 보자, 이렇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렇게 생활한다면 그게 참는 겁니까? 예? 눈물을 흘리고 신세 타령만 하면서 참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여겨야지 참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성숙하게 기쁨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겨내리라, 이런 모습들을 가지는 것이 진정으로 인내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지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인내가 허락될 것이고 소망이 허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기뻐해야 되겠죠. 그것이 인내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에서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시련의 자리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시련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먼저 겁을 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겨놓고 싸운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확고한 믿음의 모습을 갖추는 것, 이게 바로 인내의 특별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장해 준다는 확고한 믿음만 가지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절대 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임종시에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좀 더 베풀며 살아갈 걸, 두 번째가 좀 더 즐기면서 생활할 걸, 세 번째가 좀 더 참을 걸. 껄껄거리다 죽는 거예요. 참지 못한 유감이 우리의 마음에 임종시에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때 조금만 참았더랬으면, 그때 내가 조금만 굽혔더랬으면, 그때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만 가졌더랬으면 나는 어땠을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로 인생의 승부가 결정됩니다. 얼마나 잘 참느냐, 얼마나 넉넉하게 참느냐, 얼마나 의연하게 느긋하게 참아내느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말든 내가 의연하게 대처하면 그게 바로 생각의 속도를 가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지금 남북의 대치 상황도 참 어렵게 되고요, 핵 문제도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주어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4차 산업혁명 외에도 우리에게 부담이 될 만한 많은 요건들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두려움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변화의 과정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면 그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해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의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의연함 이면에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 믿음을 믿음되게 만드는 말씀에 충실한 우리의 삶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해변에 나가게 되면 파도가 많이 치죠. 젊은 사람들은 그 파도를 굉장히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서핑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데, 파도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 저 파도를 타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이것만 생각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붙드시고 어떤 변화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붙들고 있다, 확고한 신념만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단코 넘어지는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인도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변화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주의 뜻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